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주한 사람들의 두 태도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다른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었고, 반대쪽에서는 그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의 생생한 증언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말에 동참시켰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양심선언을 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거짓말을 시켰다는 사실마저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저는 이것이 이권과 신념의 영역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말씀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이들은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민족적 지도자로서 율법을 백성들보다 잘 알고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누리던 이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활동하시면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쌓아왔던 그리고 누리던 모든 것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 계획이 성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으로 소문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 상황을 잘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만약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에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이유에서 나의 판단력 자체가 흐려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영역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선택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만 해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붙잡힐까봐 두려워 문까지 걸어 잠그고 모여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했고 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자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 떨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2독서로 들은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결국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기쁘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